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의 목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꿈들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꿈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성경은 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꿈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총이 자유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의 모든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추수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는 한시라도 그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는 한순간이라도 그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적색 신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처음 결단과 결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입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꿈을 품게 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을 접하게 되면 뜨겁습니다. 불타오르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러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신의 이해 타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요셉이 혹시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2번씩이나 자신의 꿈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 간의 비면 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자신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잘못된 사랑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10명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볼 때마다 그를 미개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형들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대해서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요셉에게 다정스럽게 말 한마디도 10명의 형들이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늘 변함없이 형들을 사랑합니다. 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형들은 끊임없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요셉은 반대로 끊임없이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존경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자신의 꿈을 2번씩이나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2명 형제 가운데서 들어 사용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들이 미워하고 자신을 따돌리게 되면은 형들을 똑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 미워해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2번씩이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개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모습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형들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셉은 꿈을 이해하게 될 이유가 있었고 형들은 그 꿈을 받아들이지 못할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의 갈림길이 무엇인가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는 꿈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형들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타산 속에서만 거하기 때문에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결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도,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0명의 형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기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의 꿈과 요셉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꿈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요셉의 꿈이 말하는 내용은 요셉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룩한 꿈조차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꿈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형들이 자신을 더욱 미워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성도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비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십자가를 넣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항상 꺼내 볼 때마다 내가 목사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됐을 때 여러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닥치게 되고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예측불허의 인생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김주혁 탤런트가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을 때 이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나의 삶 속에 양약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하나님의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들을 보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요셉이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도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세겜까지 가게 됐을 때 과연 형들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를 어렴풋하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겜으로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보다도 더 강했던지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하루길이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형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양치기들이 형들이 벌써 도단까지 갔다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무려 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또다시 물집도 생기고 다리도 아플 텐데 그를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도단에 도착하게 됐을 때 요셉이 생각했던 것만큼 형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요셉아 고생했구나,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구나
하면서 안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마음속에 걱정했던 그 불안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형들, 신앙이 미숙했던 형들이 아버지가 자신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결코 요셉만을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형들도 다른 모습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10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손가락만 아픕니까? 다른 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픕니다. 아버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5자녀가 있지만은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똑같은 마음이 들지, 어느 한 자녀가 더 귀하고 이 자녀에게보다는 더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그 자기 사랑에 집착에 빠져가지고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한번 죽게 하게 되면은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이, 요셉의 볕단에게 우리의 볕단이 절했던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마청 노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셉을 직접 죽여서 피를 볼 것이 무엇이냐,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굶어 죽게 하자. 제안을 하게 해서 당장 죽음을 모면하게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구렁텅이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이번에는 넷째 형이었던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가 동생을 구덩이에서 죽게 할 것이 아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돈도 벌고 동생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자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다른 형들이 모두 다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굽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요셉을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많이 당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요셉에게 닥친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의 제수들이 살고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생의 난관들, 어려움들이 닥쳐왔지만은 요셉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상실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분들께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세상적인 꿈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꿈들은 우리를 인생의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해 보이고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아이였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의 풍랑이 요셉의 삶 속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했지만은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복내려 주시고 그의 악기를 창대케 해주시고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분들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부여잡으시고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어떤 인생의 풍랑들이 닥쳐왔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분들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감을 통해서 요셉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들을 일평생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